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정남순 권사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또 많은 인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대유행이라고 지금 이제 불려지고 있죠. 지금 사태가 네 번째 대유행은 또 뭐와 똑같냐면 네 번째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 대유행과 함께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시작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지난 1년 반 동안 이 비대면 예배를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음 주부터 또 4번을 예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 번, 3번이나 되는,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꽤 여러 주를 경험을 해왔지만 또 다음 주부터 비대면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괜히 이렇게 몸에 힘도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마음도 별로 안 좋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우리가 생각나는 건 그 예배에 참여하시는, 그 예배를 소망하시는 또 여러분들이 있고 또 그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기에 또 다음 주에 다시 온라인 예배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고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죠. 다행인 것은 지난 3주간 직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로마서 9장 첫 번째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앞으로 보게 될 9장, 10장, 11장 세 장의 좀 서론과 같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전제가 되는 얘기여서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말씀도 이걸 전제로 또 함께 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3주간 제가 직분자의 세상 속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직분자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세상 속 사명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직분자는 어쩌면 좀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결부되었던 거죠. 이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들은 직분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세상 속 사명으로 들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이 로마서 9장의 이 말씀 또한 지난 3주간 제가 했던 얘기와 연결되는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그 말씀을 할 텐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로마서는 누가 썼죠?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 바울은 사도 중에 굉장히 큰 사도, 가장 중요한 사도로 우리가 명명되고 있고, 또한 신학자 중에도 굉장히 높은 귀한 신학자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이면서 신학자이고 선교사이자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직분이 다 붙어도 바울은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이고 신학자이고 선교사고 전도자이지만 그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이 있듯이 바울에게도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를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쭉 이야기해 오면서 바울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했습니다. 그리고 8장을 기억해 보시면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에 감탄 질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이건 질문이 아니라 감탄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 감탄 질문에 바울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바울은 거기에 다 담아가지고 아주 감정을 다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소리치고 있는 거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모든 그 죽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게 8장의 마지막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감정입니다. 그 열정이 거기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런데 8장 마지막까지, 마지막 절까지 그랬던 바울이 9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이게 갑자기 그 뜨거운 바울에게 누군가가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바울이 갑자기 전혀 다른 바울의 그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갑자기 저 하늘을 날아가던 바울이 갑자기 땅 밑으로 추락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9장 1절입니다. 제가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절에 가면 바울은 저주라는 말까지 하면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확신에 차 있던 열정적이던 바울이 지금 전혀 다른 바울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된 걸까요? 왜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식어버리고 바울이 이렇게 근심과 고통 가운데 쌓여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친척, 골육의 친척, 동족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때문이죠.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9장, 10장, 11장의 전제가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근데 11장 맨 마지막에 가면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1장 26절에 가보면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돌이킨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바울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지금 직접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답답해 할까요? 결론을 아는데. 사실 이게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잘 될 거라는 걸 압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면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고 잘 될 거라는 걸 우리는 믿고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걸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고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게 그렇게 그냥 봐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사업이 좀 어려움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 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그렇게 힘들고 그걸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을 몰라서가 아니라, 마지막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처한 그 상황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 힘들기에 그때 그 감정이 이렇게 솟아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의 그 안타까움과 탄식이 이렇게까지 표현되고 있는 거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만큼 그가 간절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이러한 감정을 가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신약에는 스데반이 그러한 사람이고요.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돌 던지는 유대인들을, 동족들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스데반의 모습.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여정에서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을 볼 텐데, 이 32장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뒤에 모세가 하는 내용입니다. 31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제발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이 감정과 이 심정과 바울의 감정, 심정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도 아주 훌륭하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이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이 복음의 끝도 아니고 구원의 끝이 아니라 성경의 끝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9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9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9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나의 동족을 향해서, 나의 친족을 향해서, 나의 이웃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3주간 제가 직분자의 세상 속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가 받은 직분은, 그 사명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거기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준 사명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만 하는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사명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내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까지의 은혜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진도를 좀 더 나가야 됩니다. 9장으로 진도를 나가서 우리의 동족과 이웃을 향해서, 동족과 이웃을 향해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는 겁니다. 너무 구원의 감격만 가지고 구원의 감격의 자리에만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로서 선하고 바르고 빛대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너무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은혜를 받는 데서 머물러 있으니까 세상에 선한 일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서서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분명히 로마서 8장까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이게 복음의 한 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은혜입니다. 근데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그 은혜를 나의 동족과 나의 이웃들에게 나누기까지 해야만 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 받은 은혜를 보니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복음의 또 다른 면입니다. 로마서 8장까지의 면이 있고 로마서 9장부터 이어지는 면 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또한 필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 사회를 향해서 우리도 함께 걱정하고 함께 염려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불편하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영상 예배가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보다 오지 않고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띡띡띡 하는 게 더 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그게 편하시지 않을 겁니다. 교회 와서 하는 게 더 예배 같고 집에서 드리는 건 왠지 좀 예배 같지 않고 뭔가 그냥 텔레비전 보는 것 같고 기독교 방송 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런 불편함과 그런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 것들을 감수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은혜가, 그 복음의 은혜가 그냥 나만을 만족시키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과 함께 그 불편함을 감수해 가기 위한 거기까지 우리가 복음의 진도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하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 우리가 다 함께 있는데, 제가 오늘 아까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주로 20, 30대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공간을 딱 보니까 여기는 청정지역입니다. 20, 30대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특송했던 정수 형제 또 2층에 30대 거의 없습니다. 청정지역입니다.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겁니다.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나 하나가 괜찮다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마음대로 하다 보면 이게 언제 어떻게 파고들지 모르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죠. 2주간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상 2주로 끝나지 않고 좀 몇 주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다시 이 자리로 모일 수 있을 때까지 그 불편함을 좀 감수하시는 우리 문화천지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9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절과 5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특권,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엄청난 특권이 지금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그리고 조상들, 거기에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까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거 하나하나가 설교의 주제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들입니다. 근데 이 축복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약속, 그 조상들, 그리고 그 영광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그들의 혈통을 따라 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들이 받은 축복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바울처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인 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소수고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져 있고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과 그 특권으로 그들이 행한 일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특권과 그 축복을 왜 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 특권을 준 이유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주셨다고.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축복을, 그 특권을 자신들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신들만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 그래서 결국 그 특권과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왔죠.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보았고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뭘까요? 성도됨. 우리는 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 양녀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구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고 나열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이 받은 축복과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지금 우리도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헛되이 쓴 것처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방기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축복을 또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쓰고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던 그 축복을, 그 사명을 방기하고 있다면 우리도 언제 이스라엘처럼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선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건 뭐냐면 1절에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내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심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내가 진짜로 내 진심으로 이야기한다고 할 때 내 양심을 걸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진짜로 이야기한다고 할 때 내 양심을 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양심이요 믿을 게 못 됩니다. 사실 왠지 아십니까?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차 문을 열면서 옆에 그 다른 차에 이렇게 콕 부딪혀서 보면 이렇게 뭐 기스가 나는가 이것 때문에 이거 이 차에 기스 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양심에 찔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 차에 기스를 내고도 흠집을 내고도 그냥 갑니다. 범퍼를 부딪혀서 범퍼에 기스가 나는 원래 범퍼는 기스가 나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 양심도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양심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타락한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 화인이 이제 불도장이죠. 그리고 불도장으로 맞은 양심. 이건 무슨 양심이냐면 딱딱하게 굳은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굳어서 더 이상 양심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런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을 근거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한다? 내 진심을 말한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내 양심이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구절에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잘 보시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힘입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놨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 그러니까 성령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즉 그냥 내 양심만 갖고 우리가 뭔가를 약속을 하고 또 증언을 하면 그럼 믿을 것이 못 되지만 성령님은 다릅니다. 그냥 내 양심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아래에 있는, 성령을 힘입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양심, 성령이 두드려서 깨운 양심, 성령이 흔들어 가지고 그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양심, 그 양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통, 이 근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거죠. 진짜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양심도 각자가 다 다르지만 언제 왜곡되고 언제 딱딱해지고 언제 변질될지 모릅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양심을 그렇게 온전하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양심을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그 양심을 계속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계속 두드리고 흔들어서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두드림에 우리가 순복한다면, 그 순종한다면 우리의 양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심을 깨우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두드릴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깨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깨울 때 깨어나시고 그 깨우심에 순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음 주부터 2주간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답답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겠죠. 온라인으로 하는 게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왜 이 코로나 때문에 라고 하면서 코로나를 원망했다가 코로나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방역당국도 원망했다가 그냥 교회는 우리는 청정지역인데 우리 교회는 청정지역인데 그냥 교회에서 예배하지 왜 굳이 영상으로 한다고 또 교회도 원망됐다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와 특권과 축복으로 조금 더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걸 해량이라고 합니다. 해량, 넓은 아량, 해량, 그 해량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불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럴 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축복을 기억하시고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나랑 마음에 맞고 안 맞고 따지지 말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다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 넓은 아량을 가지시는 우리 문화전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과 특권을 가진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과 특권을 준 이유, 이방의 빛으로 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나와 원수된 사람들을 품어 안으라고 하는 그 사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높음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무엇도 어느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먼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거기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을 모르고 구원의 감격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아량도 모르고 배려도 없고 싸우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그 속에서 그들을 품어 안고 그들에게 아량을 베풀어주고 배려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위로하여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들을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넓은 아량을 가진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격에서 안타까움으로입니다. 우리에게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을 넘어서서 이 감격이 안타까움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로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이렇게 아주 극성입니다.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1000명이 넘었는데 다시 1000명 아래로, 그리고 이 수백 명대에서 이제 100명 아래로 가는 날을 빨리 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